여러분들 어릴 때 어릴 때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0이 넘으면 하십니까? 60이 되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운동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m 달리기라든지, 장거리 달리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3등 아니면 4등. 100m 달리기 하면 15초 조금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 잘하는 사람 1등은 항상 1등 하더라고요. 14초 조금 넘어서 이렇게 1등 하는 사람 1등 하고, 어쩌다가 잘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2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등은 한 번에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그렇게 하고 장거리를 좀 오래 달리기를 좀 인내 있게 좀 잘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던데,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TV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기 같은 거 보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걸 뭘 싫어하시냐면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그죠?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근데 요즘은 손흥민 때문에 여자분들이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구도 보고 또 여자분들이 뭐 하냐면 축구도 해요.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걸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서로 시합을 하면서 이렇게 축구도 하는구나. 옛날에는 전혀 상상을 못한 남자들만의 축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 육상 선수권대회에 우상혁 선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세계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2등 했습니다. 은메달 땄어요. 좀 잘 끄떡하지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성경과 기도에 점하기 때문에 TV를 안 보고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장대 높이뛰기인데, 장대 높이뛰기 있고 그냥 높이뛰기가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고무줄 가지고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잖아요. 근데 2m 35를 넘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순서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정말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손뼉을 치게 만들고 자기가 신이 나더만 웃으면서 얼굴에 표정이 막 밝으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사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그 경기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를 보니까 막 유도를 하면서 자기가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2m 35를 넘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경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경기자가 몸이 무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가벼워야 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경주하며라고 했는데, 저는 경주하라 이랬습니다. 경주하며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요, 청유형 동사거든요. 경주하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그랬는데,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고쳐서 제목을 만들고 또 첫 번째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라는 명령형 동사잖아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자 이라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경주를 하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그 경기를 하더라도 100m 달리기 해도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결승점에 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처음엔 잘 달려요. 근데 끝에 가는 게 힘이 없더라고요. 자꾸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3등, 4등 하는데, 잘 달리는 선수들은 끝까지 스피드를 내가지고 확 달리더라고요. 그게 결승점이 나오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결승점이 있는데 그 결승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완전 모르지만 결승점까지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결승점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좀
강할까요? 참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라는 장거리 뛰는 사람들 보면 마라톤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참고 목표점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의 생활에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간둘 수도 없고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참고 견디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뭐냐면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버리냐면 12장 1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동격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인내로 경주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다. 오늘 말씀은요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11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계속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믿음을 주제로 이스라엘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인물들이 한 5,000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00명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을 해놓은 게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11장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32절 말씀. 11장을 가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난 고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났고 역경의 산을 넘었고 무서운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누구냐면 이 11장에 이걸된 구약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들의 증인들입니까? 그들의 삶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소유한 약속의 실체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거추장스럽게 옷을 많이 입고 양복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옷도 맞춰가지고 입은 듯이 안 입은 듯이 그렇게 입어야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입은 듯이 옷을 입어야 오래 달릴 수 있고 빨리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이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주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지 않고 뭐 양복을 입는다든지 어떤 운동장에 와보면 우리가 운동장에 달리기 위해서 왔는데 와이셔츠 입고 뛰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죠. 몸을 어떻게 운동복을 입어야 잘 할 수 있는데 영적 경주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모든 증거와 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2절 말씀이죠. 근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 달려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개혁 우리말 성경,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드신 그 개혁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는데 거기는 이제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주님을 생각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4절 말씀에서는 1세기 성도들이 왜 징계를 당했을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느슨한 자세를 가지고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징계의 의미입니다. 징계가 무엇인가?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저는 프리셋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요. 딱 보니까 징계가 들어와. 징계가 8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뭐 안 들어오시죠, 그죠? 꾸지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꾸지람, 채찍질. 왜 그게 들어올까요? 뭐 관심이 없으시네요. 징계 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꾸지람, 채찍질 이런 의미 나오는데요. 이 징계도 보면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라고 했는데,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징계가 나오는 거죠. 요즘 아이들 징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징계하면 떠오르는 게 레위기 26장에 떠올라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제사장 날 법을 안 지켜가지고 첫 번째는 뭡니까? 흉년, 두 번째는 수탈, 세 번째는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벌입니다. 처벌이죠.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친구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나 징계받았다 이러면 뭐랍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받은 것을, 처벌받은 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징계라는 말이 번역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하니까 훈련이 안 좋겠나? 개혁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징계라고 그대로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훈련 이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자녀들에게는 훈육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죠. 이제 헬라어 원어상을 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벌의 의미보다는 훈육의 의미에 더 가깝고요. 또 헬라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두오라는 그 헬라 사전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적절한 처신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훈련하는 일, 훈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보다는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제
징계를 쓰니까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이쪽에 보다 보면 고난을 많이 썼어요. 고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5절에서 11절 말씀에 중요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징계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 엄격한 부모님, 아버지가 엄격하셨다 그러면 항상 동생과 싸우면 누가 혼납니까? 동생들과 싸우면 누가 혼나죠? 장남이 혼납니다. 항상 장남은 뭐라 해요, 그죠? 제일 큰 나이. 꾸지람을 합니다. 그래서 꾸지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책임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 가출은 안 했지만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들어보도 안 하고 동생이 또 보면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좀 똑똑한 경우 많잖아요, 그죠? 동생이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좀 깨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러주기도 잘하죠. 행위 잘못하면 막 일러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싹 피하고 이제 형은 혼나가지고 그죠? 그래 나가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화를 삼키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들 천사로서 그렇게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싸우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유익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은 설교로 치면은 해석의 말씀이죠. 권면, 해석, 권면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징계라기보다는 우리가 훈련으로 그렇게 번역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5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이 11절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가운데 이제 말씀 가운데 징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훈련을 끝까지 견뎌낼 것을 권면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합니다. 11절 훈련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훈련받고 징계받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이유가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흉년과 수탈과 포로가 있었던 것은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징계를 보면.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연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참고 징계를 참아 훈련을 참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육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네, 날씨가 더우니까 이 폭염을 내서 어르신들이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더울 것 같아요. 이 더운데 우리 집에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쉼터하고 새순 쉼터하고 우리 집 위에 거기 없으니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무화과 2그루가 있었는데 다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든지 깨끗하긴 깨끗한데 너무 더우면 그 더운데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30도 그지 뭐 30도 넘으니까 이제 폭염 아니겠습니까? 집안 온도가 29도거든요. 그 제일 시원한 곳이 없냐? 우리 세종교회 제일 시원한 곳 교회 사무실, 교회 제일 시원하죠. 본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또 낮에 너무 더워요. 29도, 30도 이렇게 올라 바깥 온도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을 볼 때 참 힘들겠다. 피곤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예수님을 목표점으로 하여 달려갈 때 징계를 바로 받아 전달에 고침받고 열심히 바로 달려가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11절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적은 다리는 연약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훈련으로 말미암아 지친 상태를 표현합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그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피곤할 때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갑자기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있거나 구름이 있거나 춥거나 덥거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표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손을 내리지 않고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지 않고 꾸준히 뛰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져 가요.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되고 참 안타깝죠.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장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도 한번 걸려봤잖아요. 건강을 자랑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 자랑 안 하려고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번 걸려보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 목표점을 향해 나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해요.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수술을 하신 분,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안 좋으셔가지고 육수까지 가서 수술하셨고, 정순남 교사님 팔이 또 안 좋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이게 또 완전히 나야 되는 더운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낫기가.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그 외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피곤이 오고 무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계속 뛰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장에 그런 징계를 통한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